1357 레위기 제5강입니다. 오늘은 정결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레위기 정결 규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레위기 5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레위기의 정결에 관해서 오늘 더욱더 깊이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배우고 이것이 우리가 기념이라든가 추억으로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배운 레위기의 정결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4강 수업인 레위기 정결 1부에서 우리는 정결에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봤지요. 첫 번째는 레위기 정결 개념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 정결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레위기 정결의 핵심 원리를 적용해서 레위기 정결 규례들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레위기 정결의 핵심 원리를 잠시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정결 개념에 따르면요, 레위기는 생명과 죽음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 놓지요. 절대로 생명과 죽음을 막 이렇게 섞어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온전히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풍성한 생명에 더 근접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죽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꼭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요, 부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누적이 되면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거나 또는 속량해야 했습니다.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피를 흘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그러면 생명으로 가보기도 전에 영원히 죽음에 갇히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대신에 누군가가 피를 흘려줄 희생 제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했고요, 생명의 상징인 피와 물로 내 죄를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 4강 수업에서 제가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정과 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결과 부정함을 생각할 때요, 주의해야 할 점이요, 부정함과 죄의 관계입니다. 레위기의 정결함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정결함의 반대인 부정함을 그냥 단순하게 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의 부정함이요, 이 레위기에서의 부정함은 곧 불결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불결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즉 비정상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대로 부정은 이렇게 자연적 부정 상태,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진다거나 아니면은 산모가 출산하다가 산열을 흘리는 그런 경우 자연적으로 부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자연적 부정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알면서도 고의로 부정을 저지르는 상태, 그것을 곧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은 자연적 부정 상태랑 고의적 부정 상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의적 부정 상태가 이 자연적 부정 상태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부정하면 항상 죄는 아니지만 죄는 항상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연적인 부정 상태라고 해서 꼭 이렇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죄는 부정의 상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부정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요, 이 부정은요, 죽음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죄는 더 강한 죽음의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연적 부정 상태랑 고의적 부정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자연적 부정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 상태를 구분해야 되고, 또 부정이 부정하다고 해서 반드시 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주 흥미롭게도요,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자연적 부정상태, 고의적 부정상태, 이렇게 부정상태를 분리를 하고, 또 이 부정함이요,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큰 제목들만 먼저 보시면요, 레위기 정결 규례들은요 4가지로 분류됩니다. 왼쪽 제목들을 보시면 몸의 내부와 몸의 외부에서의 부정함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오른쪽 제목을 보시면 몸의 유출,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되겠죠. 그중에서 이제 특히 피와 정액의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요, 몸 내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몸의 유출, 그리고 또 몸의 외부로 가서 외부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몸의 유출로 이렇게 돌아오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부정들을요, 그 등급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경미한 부정은요, 짐승의 시체나 어떤 생리 중인 여성을 만지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물로 씻을 필요 없이 저녁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시간으로 부정을 해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심각한 부정은요, 짐승의 시체를 옮기거나 일시적으로 이제 유출병자의 침상 등을 만지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출병자를 자식으로 둔 부모가 뭐 그 자식의 이제 침상을 갈아준다거나 이부자리를 갈아준다거나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만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럴 때 부모도 심각한 부정에 해당되고요. 이럴 때는 물로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경우에는 시간이랑 물이 필요해서 이 시간과 물로 부정이 해소가 되는 것이겠죠. 매우 심각한 부정은요, 산혈, 또 나병 같은 악성 피부병,
병적인 유출 증상이 포함됩니다. 이때는 더 긴 시간과 또 물과 또 제사를 통한 피까지 필요를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필요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희생 제사를 통한 희생 제물에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과 물과 피를 가지고 부정을 해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부정함, 더러움을 위해서 희생 제사까지 드린다는 생각은요,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정말 납득이 잘 안 가긴 하지요. 하지만 부정하면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요.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부정함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레위기 정결 규례 중에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레위기 정결 개념의 원리를 그 정결 규례 조항에 적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에는 구약 말씀을 배치했고요, 오른쪽에는 신약 말씀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 정결 규례와 관련된 구약 말씀들을 살펴보고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그 음식 정결 규례는 레위기 11장에서 다루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가요,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레위기 음식 정결 규례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일 것 같아서 이 말씀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스스로 죽은은 자연사를 의미를 합니다. 자연사는 죽음이지요. 죽음.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주 지극히 부정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스스로 죽은 동물들, 사체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요.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는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같은 성에 사는 객이나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급할 수 있다고 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자, 이 세상은 거룩한 것과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 즉 속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속된 것은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는 어디입니까? 속되고 부정한 상태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한 상태로 옮기셨죠. 무엇을 통해서였습니까? 언약 관계였고, 이 언약 관계가 결국 정화 과정이 되었죠. 희생 제물에 피로 정화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옮겼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인들은요, 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레위기 정결 규례에 따른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율법 준수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 있으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취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난의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여러 책들을 살펴보고 또 여러 논문들을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의견이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학자들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 레위기 정결규례의 핵심 원리, 생명과 죽음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미의 젖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그 자식을 살리는 생명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삶는다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자,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죠. 그러니까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는다는 것은 결국 생명과 죽음을 섞어버리는 게 돼버립니다. 레위기 정결 핵심 원리는요, 생명과 죽음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죽음은 죽음의 상태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중간에요, 이게 뭐 교묘하게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고 이런 것이 레위기 정결 율법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적으로, 죽음은 죽음적으로 가는 것이 레위기 정결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요,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섞어버리는 행위니까 레위기 이 정결 규례에 아주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에 2번 등장하고 신명기에 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행위를요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신다는 말씀이죠. 바꿔 말하면 이 행위가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라든가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그 어미의 젖에 염소 새끼를 삶는 행위를 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죽음을 혼합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그 음식 정결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 어떤 깨달음일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 음식물 정결에 대한 율법이 있다면 이것을 사람들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함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 율법을 그저 행위로만 생각하고 율법을 형식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그냥 행위와 형식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음식을 잘 입에만 넣고 그리고 그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킨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아주 충격적이고요, 정말 쇼킹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음식물 정결 규례요. 음식물 정결 규례에 나와 있는 이 음식물,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정결법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자기들을 이방인들과 구분 지어주는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고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음식물 정결 규례를 사실상 폐지를 하신 거나 다름없지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인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으로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정말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심정이 율법에 담겨 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공감을 해라.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이 깨달음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달음이 없었죠.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고넬료가 회심하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회심하고 자, 성령에 충만할 때 그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메었더라. 그 안에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부정한 음식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음식물 정결 규례로 부정하게 규정된 음식들, 그런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나이다. 주님, 저는 레위기 11장 잘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레위기 11장을 어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딱 연결이 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과 딱 연결이 되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정결 규례를 어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음식물 정결 규례 때문에 우물쭈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제 이방인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 성도님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레위기 11장이 생각난 거죠. 아, 내가 유대인들 보기에 내가 또 음식물 정결 규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비치겠네? 그러면서 얼른 자리를 피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한번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그 율법의 틀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로부터 한 소리 심하게 베드로가 들었죠. 자, 베드로가 이제 이 환상의 의미를 마침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 선교를 명령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내가 고넬료 보고 또 이런 환상을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증언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요, 율법을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사는 우리도요, 신약 성경이
그 구약 시대 백성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그 어떤 율법으로 나를 옭아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요,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레위기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은요, 몸의 유출 중에서 출산 때의 출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구약 말씀 보시면요, 제가 레위기 12장 4절, 6절, 8절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2장을요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출산 규정이 까다로워서 누가 이렇게 출산을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출산할 때의 어떤 까다로운 규정을 정하고 있는 이 레위기 12장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또요,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자, 보십시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자, 출산하면요, 예배도 못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은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그 부정이 정결함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3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합 40일이죠. 자, 딸은요, 부정한 기간이요 14일이고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기까지 66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합 80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 수치만 봐도요, 아들은 40일이고 딸은 80일이에요. 2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은, 아니, 이거 뭐 아들이랑 딸이랑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아들만 우선시 여기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또 항변을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들이랑 딸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2배나 차이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설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의사들이 선서할 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죠.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환자들을 관찰할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딸을 출산할 때를 내가 지켜보니까 아들을 출산할 때보다 딸을 출산할 때 그 산모가 피의 유출이 더 심하더라,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으로 보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딸을 출산할 때 피가 더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우리가 레위기 정결규례의 핵심 원리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지금 출산을 하는데요, 피를 흘리지요. 그러면 레위기 정결규례에서는요, 피를 흘린다는 것, 몸 밖으로 일단 피가 나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생명이 위독해진다고 봅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피가 빠지면 생명이 위독하죠. 그러면 생명이 위독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있으면 생명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로 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현대인의 사고방식과는 다릅니다. 레위기 정결 규례만의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로 가니까 결국 죽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부정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시 정결한 상태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회복 기간을 두어서 정결한 상태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정결 규례의 핵심을 보면요. 레위기 12장의 내용이 어떤 산모의 출산을 억압하고자 하는 그런 규정, 또 산모를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산모가 출산하면서 피를 흘리니까 그 산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산모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것, 성물에도요,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뭐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그런 게 묻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산모한테 굉장히 안 좋죠. 산모에게 안 좋다는 것은 당연히 그 태아에게도 안 좋죠. 또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도요, 뭐 예배 금지 이게 아니라 일정 시간 산모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해서 산모를 보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규정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 가난한 산모에 대한 규정입니다. 가난한 산모는요, 원래 양을 바쳐야 되는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규정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산모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마지막 구절을 잘 보십시오. 자, 레위기에 대표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에 맞는 대꾸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딱 대꾸가 되죠. 속죄할지니 그가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정결함을 받는다. 속죄하면 정결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정결함이 그러니까 뭐죠? 다시 이 흐름으로 보시면 이 정결한 상태,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속죄할지니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2장을 어떻게 몸소 겪으셨는지 같이 나눠 볼게요. 동영상을 한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Joseph, the child is pressing. The child. Now. Now, Yes. We're very close. Bethlehem. We're here. We will find a place. I promise. God be with you. Is there a place for my wife and me to stay? I'm sorry, there is no room here. Please, is there an inn? Is there a place for us? My wife, she's in pain. Is there a place for us? Open the door! go away. Help! Please, Lord.
you not provide for us? There's someone! Help us! Joseph! Joseph! Mary! Mary! Help! I beg you! I ask not your home, but any place you have. It's all I can do.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분명히 산모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로부터 산모를 보호하는 그 규정을 적용받지를 못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것이요, 율법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는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한다는 것은 이 가난한 산모의 규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이 규정으로 봤을 때요,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마구간 또 가난한 가정의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적어도 왕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또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들고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때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부유하시니가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율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셨죠. 예수님께서 레위기 12장의 율법을 몸소 겪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사각지대에 빛을 비춰주셨고, 또 누구나 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레위기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나병과 곰팡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결 규례들에 비해서요, 이 13, 14장은 분량도 많고 또 정결 규례도 훨씬 자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겠죠. 그 유대 랍비 전승에 따르면요,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요, 피부가 이렇게 창백한 시체의 색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창백한 시체의 색이요, 이 시체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부정인 죽음을 연상시키기 아주 딱 좋은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옷을 찢는 행위는요,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면요, 극도의 슬픔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요, 애곡하는 의식입니다. 자, 곡하는 거죠, 곡.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는 것, 윗입술을 가리는 이 행위는요,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해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이것을 지금 2번이나 외치게끔 합니다. 2번 외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부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부정이다. 매우 심각한 부정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 구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는요, 사실상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 지금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이것이 결국 장례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장례의식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나병 환자는요,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영 밖은 곧 광야가 되는 것이고, 광야는 곧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나병에 걸리면요, 그냥 그 아내는 뭐 생가부가 돼버리는 거고, 자식들도 그냥 졸지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비참하게 되는 거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당하는 거고, 그 가족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친족 공동체라든가 이런 공동체가 그냥 한순간에 쑥대밭이 돼버리는 것이죠. 구약시대 나병은요,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병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지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냐 비난을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그 정결 규례의 결론격에 해당되는 레위기 15장 31절에서요, 어떤 흐름을 살펴봤냐면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부정이 만나면 그 임재가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죽음이 임하는 거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살아 있어도 지금 죽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막 이렇게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아론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모태에서부터 벌써 죽어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아무런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고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이것이 곧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는 곧 죽음이고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병에 대한 이 인식이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보시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레위기 정결 개념의 핵심 원리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요, 살아있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그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것도 불쾌한데, 더 불쾌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죠.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완전히 놀랐겠죠. 예수님,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저렇게 부정하게 되면 나도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요,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나병이요, 예수님께서 손대시면서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즉시 그 나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죽음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즉시 생명의 상태로 회복이 된 거죠. 이것은 이 레위기 정결 규례 율법에 이 생각의 틀에 딱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요, 이 레위기 정결 율법과 연결시켜서요, 예수님은 이 레위기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깨버리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몸의 유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남성의 몽정으로 인한 정액의 유출, 그리고 여성의 월경으로 인한 생리혈의 유출, 그리고 남녀의 성관계로 인한 또 분비물의 유출, 정액이라든가 이런 분비물의 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레위기 15장 19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유출병에 걸려서 피가 유출이 되면요, 7일 동안 불결하고, 그리고 그를 만지는 사람은 시간으로만, 그래도 경미한 부정이어서 시간으로만 그 부정이 해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로 씻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25절에 보면요, 만일 그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 피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유출이 된다면요,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요, 우리가 읽어보면요, 좀 의문이 들죠.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여성이 월경하다가 생리혈을 할 수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피가 안 멈춘다고 해서 이렇게 그 모든 날 동안 부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요, 피의 유출은 생명의 위독을 가져오는 거죠. 생명의 손실, 생명의 위독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 손실이 된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로 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레위기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생명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정결 규례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레위기 정결 규례의 핵심 원리를 적용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자, 제가 옆에 있는 그 신약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옆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그 레위기 15장 25절 규정에 따르면요,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부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이 여인에게 적용하면요, 이 여인은요 무려 12년간이나 부정한 상태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면 접근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짐작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12년간이나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생각을 또 레위기 정결 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여인은요 지금 무려 12년 동안을 죽음의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면 내가 생명의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의 생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옷에 딱 손을 댔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의미가 누가 레위기 율법 어기면서 나를 만졌냐?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기가 이제 다 나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굉장히 기쁘겠죠? 12년간이나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이 여인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자기가 이 레위기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막 밀치면서 예수님께로 나갔죠.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요, 이 부정한 여인을 만지는 사람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이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따지면요, 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동네 전체가 코호트 격리가 될 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12년 동안 뭐 별일 온갖 풍상을 다 겪었겠죠. 자기가 해당되는 이 율법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상태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생명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자 안에 그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정결 규례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의 이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요. 이 원리를 레위기 율법에 적용하면 레위기 율법이 비로소 읽혀지기 시작하고요. 그 레위기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공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삶을 읽으면 더 풍성하게 읽히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을 모아봤습니다. 자, 레위기 그 11에서부터 15장에 있는 그 말씀들만, 레위기 정결 규정들만을요 다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레위기 정결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의 내부를 죽이는 음식의 부정함, 그리고 우리 몸의 외부를 죽이는 나병의 부정함으로부터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정결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는요, 이 피가 생명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유출되면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 규례를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레위기 정결 규례에는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약 말씀들을 제가 다 모아봤습니다.
이 신약 말씀들의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완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율법의 사각지대와 가난한 자를 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몸소 겪으셨습니다. 또 나병은 죽음이라는 어떤 율법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가 죽음이고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가 생명이 되겠죠.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삶도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의 삶으로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정결 규례들을요,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레위기가 딱딱하고 지루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레위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습 질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의 결과로 격리, 고립, 교제의 끊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지어 해석해 본다면 영적 소외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병을요, 구약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나병을 그냥 어떤 일종의 질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서요, 이 나병이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온 나병의 전파력을 생각해 볼 때 개인에게 스며든 영적 소외감도 문제지만 한 개인의 영적 소외감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영적 소외감이 그 사람으로만 그치지 않고 교회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적 소외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영적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되어 영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적 나병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결케 될 수가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좀 돌이켜 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5강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서 회복시키셔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5강 수업을 통해서 레위기 율법이 주님의 삶이고 또 주님의 삶이 레위기 율법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며 주님의 삶을 본받으려 함에 있어서 레위기 율법이 지루하거나 딱딱한, 정말 우리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기 율법에 스며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6강에서 또 레위기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기 5강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